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따르게 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거 참 어릴 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왕이 딱 나올 때 갑옷 멋있게 입고 뒤에 군사들이 따르면 와 진짜 멋있다, 뭐 이런 모습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왕을 보는 백성들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 왕이 지나갈 때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칭찬하는 분들도 있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있겠죠. 굉장히 용맹한 모습들, 그 분위기 속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갑옷도 안 입고 검도 없고 말이 아닌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사람들의 기대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왕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평화의 왕이기 때문이죠. 자,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오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도 했는데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그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거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들을 보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온 세상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자주 오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6월절 이어서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각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이게 된 건데 평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의 한 3-4배 정도의 인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한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뭐 그전에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특별해요. 그 특별함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네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12절과 13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아멘.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 걸 기대했는지 막 나간 거예요. 야, 예수님 빨리 보러 가자.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기쁨과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무슨 마음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이제 형통할 거야, 우리 이제 복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 그냥 그들이 즉석에서 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요,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과 제사장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였던 거예요. 이미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 부르고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구원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바라고 있던 구원은 무엇이었는가? 정말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요,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야,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이 돼? 너 들어봤어? 나는 못 들어봤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4일이나 됐는데 죽었는데 그거 살려냈대. 들었어? 진짜? 정말로?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엄청 빠르게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오신다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것은 단순히 그날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동해서 일어났던 어떤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한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일하고 계신 건 맞아요? 뭐 하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자리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려주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올 때 엎드리고 박수도 치고 수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매년 다가오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좀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은 왕이신가?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나귀는요 짐을 싣고 주로 다니죠. 사람이 타지는 잘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 이동 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게 과연 예수님의 정체성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복을 의미합니다. 다스림,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온다. 이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평화의 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저기 가서 나귀 하나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타시니까 타는가 보다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인데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다녔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은 이해 못할 때 제자들 따로 데려다 놓고 막 풀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는 것도 이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스가랴 말씀에 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스리셨다고? 그럼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셔도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딱 보고 있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내 생각이 딱 있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걸 좀 바꾸고 변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몰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41절 42절이요.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로 자기들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인 거죠. 지금 감정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네 이렇게 마음이 좀 더디 믿고 있어. 왜요? 왜 마음이 더딜까요? 좌절에 있잖아요. 낙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막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낙심된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도 잘 안 들어와요. 너무 낙심이 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눈으로 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래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러는가?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다가 뭘 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어떤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왜요?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선포될 것이고 온 세상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가려진 눈, 잘못 가려진 마음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막 교회 다니냐 어쩌냐 막 이런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근데요, 그 말 동시에 이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이 예언의 선포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전파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로마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현실이 됐잖아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설프게 믿기보다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전달자라고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대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어떤 군중 속에 종려나무 가지 정도 흔드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그 무리 중에도 저 뒤에서 그냥 꽁무니만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맨 앞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어떤 성숙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종려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세요? 아니면 그저 내 삶의 기도의 제목,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떤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로서의 계십니까? 옆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앞에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탄식으로 고백했지만 그 말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못할 뿐인 거예요. 잘 모를 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저 말씀하셨구나,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과 전쟁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오늘 이 종려주일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어 예수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광교회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합니다. 당회원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나뉘어짐이 아닌, 상처가 아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